최근 MZ세대라는 용어가 또 뉴스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80년대 초에 출생한 밀레니엄 세대와 또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시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또 최신 트렌드 또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라고 네이버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 목양실에도 저를 포함하여 그 MZ세대에 들어가는 목사님들이 상당수 계신데 뭐 딱히 해당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가진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퇴사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자신의 행복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에서 주어진 일 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일과 시간 이후에는 곧 주말이나 저녁에 그 이메일과 메신저 답장을 하지 않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쏟아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여러 나라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또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을 아예 하지 않는 안티워크라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러한 어려운 사태까지 내몰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 시대의 진정한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상사나 교사나 어른들한테 묻기 전에 유튜브에 먼저 들어가 그 질문을 칩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먼저 묻고 사람에게 묻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는 일은 옛날식의 교육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아니라 그저 사무적인 관계, 행정상의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잠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침을 주고 성경의 참된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했습니다. 또한 지혜자에게는 학식이 더해지며 명철한 자에게 지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는 이 솔로몬의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자였고 세상에 누려보지 못한 것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은 누이 동생을 겁탈하였고 또 다른 형이 겁탈한 형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인 그 형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기 위해 죽이려고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비극적 상황 가운데서 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지혜가 없으므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잠언 곳곳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으로 한 계명과 명령과 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인생의 참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저는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경향의 청년들이 반드시 견지하고 누려야 할 인생의 교훈과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경향의 청년들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새겨진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서론의 내용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교훈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근본하고 있는 교훈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선 3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 그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어서 기록된 진리의 의미는 확실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로서 신실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고 솔로몬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이 그 자녀로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인 순종이나 보상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3장 내용의 대부분은 어떤 조건을 지켰을 때 뒤따르는 보상들을 열거하는 형식이지만 이는 단순히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교훈이 아니라 듣는 이의 마음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새기다라는 이 권면은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적용하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야말로 행함에 있어 중요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기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였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표현이 쓰였는데 이는 하나님과 사람 그 어느 한쪽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 나오는 것은 사람에게 은총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은총받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무엘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의를 행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이 목에 메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은 주 앞에 온전히 행함으로써 하나님께로 은총을 받고 마땅히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솔로몬은 교훈했던 것입니다. 군부대에서는 날마다 상부로부터 암구호라는 것이 하달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행정반에 기재되었는데 이 암구호는 야간 경계와 또 훈련 시에 또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날의 암구호가 피자와 치킨이라고 가정하고 위병소의 근무에 투입된다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확인하게 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앞으로 한 발짝 이동. 그리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근접한 위치에 들어왔을 때 피자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치킨이라고 답을 해야지 아군임을 인식하고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대 안에서 잠시 그 암구호를 잊어버려도 위병소나 옆에 있는 사수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서 알 수 있겠지만 만약 그 상황이 실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암구호를 잃어버리는 것은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력들은 날이 저물어가며 암구호 숙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이 암구호를 외우고 있는지 양치질 하다가도 묻고 군화 닦을 때도 묻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처럼 군인으로서 암구호를 떠올려서 적을 식별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암구호는 고작 그날 밤만 살 수 있는 도움을 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 이후로 육신의 곤고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 몰라요. 지금 저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나중에 교회 갈게요 라고 말하던 자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고 정확한 지적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새겨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은 말하기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잊지 말라고 한 그 사랑과 진리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성도로 하여금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며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해주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기억나게 하시고 힘들 때에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 기도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이 주중에도 닮아가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은총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가운데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자들이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새겨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오직 주의 은총을 더불어 사람에게도 은총받는 경양의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양의 청년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며 그를 경외함으로써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그 인생길에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잠언이 추구하고 목적하고 있는 바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데, 여호와를 신뢰할 것과 그를 범사에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 단락에서는 의지해야 할 대상과 의지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되 자신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신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대상에게 자신의 몸을 완전히 기댄다라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5절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고 7절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그들의 특징까지도 잘 지적해 줍니다. 잠언 1장 7절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하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으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의 그 끝은 패망과 넘어짐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과 또 의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은 마땅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일을 추진해야 하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하며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아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뒤따른다고 했습니까? 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였고 내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6절에서 길의 원어상의 그 의미가 복수형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든 길, 한 길만이 아니라 모든 길을 주님이 지도해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도하신다라는 의미는 곧게 하다, 바르게 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번영케 한다라는 축복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범사의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바르게 하시고 곧게 하시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번영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 자들은 그 육신까지도 윤택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양약은 몸에 필요한 그 좋은 약을 뜻하며 이 치료하다의 히브리어 라파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 상하고 찢겨진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치료를 받아 건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활력이 넘치며 생명력이 풍부한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기 자신이 아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경외하는 자는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윤택함을 입고 그 인생의 길에 지도함을 받는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제가 어리고 면허가 없었던 때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잠도 자고 때로는 먹기도 하고 책도 보고 놀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운전하는 아버지를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동차나 비행기나 100%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비행 전에 안내 방송을 해주는 기장을 믿고 탑승을 합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을 믿지 못하면 자가용 운전 중에서도 정신적, 육신적으로 불안해할 것이며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먼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실수가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그 상황을, 그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준비한 대입과 취업 및 고시에서 실패했을 때, 번창하던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되었을 때, 가족이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결혼에 실패하고 임신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파손된 배처럼 구멍난 낙하산처럼 추락을 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몸과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아동 전문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 대세를 이루면서 국민 멘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사에는 그녀의 상담비가 10분에 9만 원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을 받는 자들마다 인생 최고의 솔루션이었다고 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까지도 폐부까지도 관찰하셔서 감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몇 분의 대화로 그의 행동으로 그의 문제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뼛속까지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99%가 아닌 100%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그것은 같은 인간끼리 보기에는 절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불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사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때로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며 그 영혼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 되며 가장 좋은 길, 가장 평안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뼛속까지 아시는, 심령까지 관찰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분임을 전심으로 여러분들이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그 해결할 힘까지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가 명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지도하심을 믿고 또 받고 그 영과 육의 강건함에 이르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경향의 청년들은 물질로서 여호와를 공경함으로써 물질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번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전반은 재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자들과 또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미련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시편 52편에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한다고 고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신약에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빗대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재물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치하기도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하지만 반대로 재물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 재물이 주는 불이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공경하게 되고 아울러 축복까지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재물에 귀속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내 재물이라고 한 이 원어의 의미는 내 정당한 노동들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당한 노동의 결과로 얻어진 재물만을 받으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수확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으로 인간의 모든 수확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이러한 교훈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포함하는 자기 희생이 수반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10절에서는 그 결과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기쁨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물질적인 복의 상징으로 가득 채워진 창고와 차고 넘치는 포도즙 틀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축복을 시각적으로 부각시켜 주시고 그 약속의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자녀가 첫 월급을 받으면 무슨 선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죠?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필요한 내입니다. 지금은 많이 입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 그 첫 월급의 선물로 부모님들의 내일을 선물해 준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자녀가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부모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뜻깊은 일임에 분명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간 길렀던 모습들이 떠오를 것이고 또 자녀는 그 부모에게 그간 하지 못했던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다른 대상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에 덩달아
덩달아 우리도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자들은 그러한 물질의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당연히 교회에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강단에서 헌금 설교가 있는 주일이면 그날로 그 교회와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지금 어딘가 투자할 만한 가장 핫한 곳이 어딘지 대화를 나눈 것이 관한 주된 관심사이며,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들의 인생에서 높고 낮음이 되며 그들의 기분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질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며, 이 모든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 주일학교에 축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삐뚤삐뚤하게 적은 감사의 내용들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 제목에 쓰인 내용은 물론 대부분 예배 감사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가끔 가을 하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그 어린아이가 그 하늘을 보고 감사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할아버지 댁에 방문을 해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많은 친구들, 그 아이들은 커서 분명히 그 창고에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채워진 만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과 SFC 운동원들과 청년의 회원들과 성도 여러분들의 창고도 차고 넘칠 줄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교단, 목사들이 제일 말하기 힘들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게 하늘의 문을 열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실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쓸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고, 축복의 하나님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전심으로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되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3사 청년 여러분, 제게는 이제 1년이 지난 어린 딸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눈치도 생기고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이 혀를 낼름거리고, 또 맛있게 먹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것을 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한 번은 딸이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여야 하는데 한번 맛을 보더니 그대로 다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아내는 어떻게든 그날 밤에 먹여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입에 넣는 것을 다 뱉어버려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열에 시달리며 침대에 이렇게 굴러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 도중에 기쁜 소식이 도착했는데, 이 약을 컵에 이렇게 주면 먹더라는 그 엄마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 중이라서 너무 기뻐할 수가 없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인간 부모가 그처럼 자녀의 감기까지 생각하여 염려하여 약 먹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진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불렀던 것은 주님도 내 아들아 라고 이 말씀을, 나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고 잃어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심과 같이 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내 사랑으로 일어나라고, 내 진리로 다시 살아가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영원한 생명과 은총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마다 물질로 공경할 줄 아는 감사가 있으며 여러분들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교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교훈, 그 참된 교훈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참된 교훈을 따라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으며 범사에 그의 지도를 받고 물질로서 하나님을 공경하심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경영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